여러분들이 왔다 가는 가운데에 저희가 꼭 인사하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 찬양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온누리교회라고는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한 번은 그분이 송도의 일을 아마 하기 때문에 출장으로 본교회를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분이 오셨다가 이제 가실 때 인사를 드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교회 아이들 부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데도 아이들을 쳐다보니까 이 아이들 찬양하는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놨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실 때 봉투를 주고 가세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너무 찬양을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놨냐. 자기 부장으로서 자기도 도전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 그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다 이렇게 봉투를 주더라니까요. 저희 교회 왔다 가신 분들 대부분이 아이들 찬양하는 이 소리에 굉장히 은혜를 다 받고 가요. 우리 사모님의 그 어머님 전도사님이 미국 가 계시잖아요. 미국 가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내드린단 말이죠. 항상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시차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꼭 포럼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 카톡에다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와요. 그래서 임마누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이 멀리 미국 땅에 있지만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님 동생분이 오셔야 또 지휘하시는 분 아닙니까? 와가지고 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미국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다 아이들 우리 찬양 소리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다 이렇게 가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메시지 앞에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이 모습을 좀 넣고 메시지를 이렇게 좀 인코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찬양을 이 전국과 세계에 있는 분들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서울에 우리 RTS 동문 캠프를 갔는데 강남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아는 척을 해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아는 척을 해요. 목사님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아냐고. 물론 이제 RTS 동문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알지요.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유튜브로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직자의 오직 그 메시지 듣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한번 만나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메시지가요 다른 목사님들도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 찬양을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내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하늘 보좌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찬양할 때 마음의 병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치유되고 특별히 육신의 문제도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읊으면서 저 찬양이 나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찬양이 됩니다. 이게 의미 없이 들어버리면 우리 아이들 재롱을 잘 떨구나 이렇게 되지만 이 아이들 찬양하는 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돼요. 굉장한 중요한 그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가 서창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2만 명가량이 되는 렘넌트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모여서 일산 킨텍스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레위인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레위인이다. 이 단어를 꼭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 쉽게 말하면 예배만 담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난 뒤에는 모든 성도가 전부 제사장입니다. 물론 저와 같이 지금도 직업적인 목사나 어떤 선교사, 직업으로 따지면 목사, 선교사 이런 직업 있죠.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이 바로 전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레위인이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레위인이다. 이걸 딱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도대체 레위인이 뭐냐?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죠.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군 안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강화의 해병대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병이 일병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상병이 알고 보니까 일병이 이 상병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얘를 군대 용어로 기수열애시켰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그 일병이 상병을 왕따 시켜버리니까 얘가 이제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3명을 쏴주겠다니까요. 자, 근데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과거에 어떤 이 병적인 이 증세를 갖고 있었냐면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군 안에 굉장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많은 자기 자신만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큰 일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군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군의관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저 군인이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군에서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 시대에 의사가 할 수 없고 과학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과학자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총을 가지고 쏜 데는 이 친구가 했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학생이 공부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살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이 친구가 반에서 1등이에요. 전교에서 1등이에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결국 자살했어요. 그럼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뒤에 가서 행복한 선물 전도지 매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왜 어린이집을 하느냐, 또 왜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느냐, 여러분이 육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단순한 것 때문에 우리 하는 거라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맡겼다는 사실이죠. 3살배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3살배기 이 아이를요, 목줄로 묶어놓고 자기는 술판 가서 술 먹고 있어요.
3주, 4주 전부터 이 아이를 목줄로 묶어놨다 그래요. 이 아이가 발버둥치다 그때 걸려서 이제 죽었겠지요. 그날 밤도 9시에 개줄로 묶어놓고 자기는 술판 버리러 간 거예요. 자, 이게 맨정신입니까? 이게 의사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뭔가 중독돼가지고 집착으로 들어가 있는 그거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고칩니다.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달 세 남매 보육 지원금이 40만 원 나오는데요. 이 40만 원이 나오자마자 부부가 PC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이 3명 기르라고 보육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걸 들고 PC방 가세요. 정신없는 부모들 너무 많습니다. 집 이상한 엄마 아빠들 너무 많아요. 얼마나 이 아이가요 새벽에 운다고 이 어떤 아버지는요 새벽에 울고 보챈다고 14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했어요. 여러분 14개월짜리가 뭘 알겠어요? 저 울고 보채는 것이 정상이지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우는 거 정상이고 보채는 거 정상이고 그래 달래줘야 될 사명이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요. 부모가 잘못은 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친 듯이 PC방 가서 놀다가 오고 싶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꼭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을 레위인으로 부른 이유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학대로 숨지는 아이가 참 안타깝게도 한 달에 3명꼴로 돼 있다고 합니다. 맞아서 죽는 아이들이 3명 됩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정신병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작은 도움 줄 수 있어요. 병원에는 주사로 좀 진정시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대구 지하철에 불지른 분이 정신병원에 와서 정신과 의사에게 한 말입니다. 나 정신 돌 것 같으니까 의사 선생님 뭘 좀 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원의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진정제 주는 일밖에 못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줄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준 거예요. 또 가서 와서 이 사람이 나 정신 돌 것 같으니까 좀 뭐 좀 해달라. 그래 정신과 의사가 또 진정제를 준 겁니다. 정신 차려라. 할 수 있다. 정신 차리면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또 와서 또 얘기한 겁니다. 진정제 또 줬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발작 증세에 일어나서 휘발유통 들고 대구 지하철로 들어간 겁니다. 불질러 버렸어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딸과 마지막 그 대화, 문자 이런 걸 가지고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는 잘 키워야 됩니다. 이 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알고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로 따진다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신병자들을 고칠 수 없어요. 그것도 절대로 못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가 들어와서요. 무속인으로 빠져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수십만 명이나 돼요. 예전에 이름도 기억합니다. 이름 거론하기가 좀 미안한데 지금 어디로 이사 갔나 봐요. 그 이옥주 보살이라고 문학 경기장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캠프하다가요. 들어갔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사람이 안 하던 담배를 막 계속 피는 겁니다. 계속 피웠다. 잠깐만요. 한 대 피고 와서 침 택택 뱉고 또 돌아가죠. 잠깐만요. 담배 피고 막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초조한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무속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신을 받았다. 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귀신이라고 얘기해라. 할아버지 귀신, 옥황상제 귀신, 동자 귀신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하면요, 이 분들이 정확히 얘기해요. 맞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흉내내는 귀신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옥황상제를 흉내내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가가지고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요,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요. 나가 계속 침 뱉고 옵니다. 담배 연거푸 핍니다. 피워도 되겠습니까? 계속 피워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계속 초조하니까, 이게 뭔가 영적으로 초조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뒤에 아무개 목사님께 이렇게 왔더니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 지역은 목사님이 소속된 지역이니까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십시오 라고 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영빨이 좀 딸리는지 갔다가 앉아있다 오는데 내가 순간 혼미한 뭐가 딱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약간 이게 이분하고 대화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영적으로 뭐가 딸리나 막 이 얘기했대요. 그래, 목사님 딸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이게 복음 가진 목사님이 왔는데 이 지금 귀신이 이게 지금 막 총동을 해서 뭔가를 막으려고 하지 않겠냐.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이사를 가버렸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아주 복음 받고 초창기 96년 7년도에 어느 한 집사님, 그 청학동에 사는 집사님이 딱 가보니까 깃발이 보여요. 깃발이 보여서 집사님 들어가 봅시다. 그걸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 보니까 그 위에 산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막 이렇게 사탕 크고 작은 거 막 또 있죠. 동그랗게 막 돌아가는 거, 이거 큰 걸 다 쫙 펴놨어요. 그 알고 봤더니 동자 귀신이 들렸어요. 애기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애기 귀신이 이게 사탕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쫙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요. 예, 뭐 좀 점을 좀 보러 왔다. 우리 미래를 좀 보러 왔다. 하도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좀 보러 왔네. 그러냐,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놀래버렸어요. 집사님 과거를 다 알아맞혀버리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네. 데려가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감동을 받아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 이분이 여기 현장에 지금 귀신 역사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당신 남편 2주 전에 오토바이 사고 났지요. 정확히 알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실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알았어요?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래 두다는 큰일 나겠다 싶어요. 반대로 전도 되겠구나, 이게. 그래가지고는요, 쭉 듣다가 이제 다 봐주셨으니까 제가 당신의 미래를 봐주겠다. 그래 얘기하니까 어디 뭐 큰 데서 왔냐고. 아주 큰 데서 왔다. 아주 큰 데서 왔다. 그러고 쫙 얘기를 했어요. 쭉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딱 설명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분 눈이 뒤집힙니다. 당신 지금 귀신 들린 건데 당신 운명이 이렇게 되고 당신 자녀들 전부 망하게 될 거다. 귀신이 그거 가만 안 둔다. 우상 숭배한 자는 3대, 4대 저주 임한다고 그랬다. 당신 자녀들에게 문제 와 있을 건데 이제 계속해서 콕콕 찌르니까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 눈 뒤집혀가지고요. 막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막 소금 뿌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제가 또 장난기가 좀 있잖아요. 전도사 때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제 체질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그냥 가면 될 건데 그냥 빠져나오고 오면 내려가면서 문 닫으려는 그 사람 보고 밑에 쳐다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막 또 와서 소금을 막 뿌리고 난리. 올라가다 한 번 더 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온다. 그랬더니 문을 꽝 닫고 막 난리. 제가 와서 집사님께 설명하고요. 집사님 너무 감동받던 것 같은데 감동받지 마세요. 과거는 전부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운명에서 팔자 해방돼 버리면 귀신의 점괘 속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 증거 보이겠습니다. 집사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그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깃발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집에 역사하는 귀신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자 귀신은 결박될지어다. 계속 해봐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한 달 만에 이사 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이제 깃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레위인으로 불렀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복음 들고 예배 드리는 지파, 그게 레위 지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열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따라하십시다.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레위지파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을 움직일 이름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천지가 진동하는 이름이요, 여러분의 사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름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문제 끝낼 이름이요, 이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있는 사람을 보고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나가고 세상 돈 벌고 다시 돌아와서 주일이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목사니까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완전히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때문에 살지만요, 과학자들이 못할 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의학자 덕분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지만 의학자들이 확실히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레위인이 가져야 될 사명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레위지파 얘기가 나오고 제사 얘기 나오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세상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근본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에게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 속이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력을 느낀 게 아니고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이 말에 이제 딱 유혹이 된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가 능력자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속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이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지 말되 혹시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 안 믿는 시어머니 계시다,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하나님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계시다. 그 시어머니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 뭔가가 막 발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저주가 들어왔죠. 고통이 들어왔죠. 죽음이 쉴 새 없이 반복이 되죠.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들어왔죠. 남자분들은 평안하게 이 에덴 동산 살면 되는데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수고에 이게 들어왔죠.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 사단에게 잡힌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왔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하와와 가장 가까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가깝게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누가 유혹을 하죠? 친구가 유혹을 해. 야, 우리 마약 먹자. 가까운 사람, 연예인들이 가까운 사람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했다가 구속돼 버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속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어보지도 않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 권사님께 물었더니 권사님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1초도 생각지도 않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가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죠? 엄마 뱃속에서 있다 나왔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있다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면 권사님이 메시아입니까? 권사님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약간 놀라는 눈빛이요.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 씨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은 전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이 지은 원죄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과 상관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만 잡아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끝나는 겁니다. 상처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이 언약 잡아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우리 가족들, 정말 친한 사람들 통해서 자꾸 불신앙을 자꾸 집어내. 이것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이 사단이다. 그 주범이 사단이다. 이걸 과학자가 모르고 이걸 의사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에 간 사람이 나 미쳐버리겠다 하면 바로 답 좀 쓰면 돼요. 당신 그건 영적 문제고 당신 그게 눈에 안 보니 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러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다. 이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러면 그때 끝나버렸을 텐데요. 그걸 의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상에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비밀을 아는 복음 가진 레위인으로 우리를 불렀다.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나는 레위인이다. 한 주 동안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레위인이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 것이다.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잘 잡고 가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지금 송도 보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미국 보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서 사람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네피림 시대로. 네피림 시대 아시죠? 사단 충만한 시대. 이 사단이 어떻게 파고듭니까? 큰 바벨탑을 쌓자고 해서 파고듭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큰 바벨탑 쌓지.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의 이 절묘하게 파고드는 이 속임수에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그런 것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그의 주치의를 통해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 주사약 가운데 이제 있잖아요. 잘 맞는 거. 그걸 가지고 이걸 자기는 이제 나는 죽이지 않았다. 이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내가 그걸 준 거다. 그래 하는데 정황을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죽이려고 맘먹을 정도의 뭐든지 치사량을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런 법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요. 근데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세계적인 가수 이 마이클 잭슨이요. 음반을 낼 때 공동묘지에 몇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요. 탑 가수가요. 자기 음반 낼 때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상 차려놓고 고사 지낸다 그러네요. 이때 어둠에 엄청난 역사들이 와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이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모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우리 그 사촌 형님이
이 형수한테 얘기 들었어요. 자다가 너무 썸짓해가 눈을 딱 뜨면요, 형님이 위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너무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서늘하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자다가 눈 딱 뜨는데 위에서 날이 서 있는 부엌칼을 들고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죠. 이야,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그나마 이 형수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걸 막으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형님이 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유돼가지고 지금 목포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걸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약물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의학, 과학 가지고 안 됩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다 이거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잘했는데 제 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계속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했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면 뭡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 미움과 증오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 이 부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증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요, 내 믿고 난 뒤에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미움, 증오 다 끝나버려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 저는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예, 아직 아닙니다. 제 속에는 뭐 신경질이 자꾸 나오는데 아직 아닙니다. 쟤는 부모에 대한 막 이게 원망이 나오던데요. 그 아직 아닙니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게 어둠의 영적 존재를, 이 문제를 만드는 이게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알고 난 뒤에 제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귀신이 보인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가 만난 아이는.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 만왕의 왕 복음 전하고 영접한 이후에 그 즉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왜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레위인으로 불렀는지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직장 생활하고 단순히 사업하고 단순히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정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오늘 이 언약 정말로 믿어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 레위인의 사명이 뭐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론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이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다른 불을 켜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자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 몰라도 되지만 한 번 정도는 들어놓을 필요가 있죠. 레위지파 4명이 5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레위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성막의 일, 예배에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안 읽었지만요, 뒤에 쭉 읽다 보면 레위인 지파의 숫자가 나와요. 39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성막 안에 일하고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교역자 수가 22,00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새가족이요, 너무 막 복음 받고 너무 좋고 이렇게 하니까 교역자들 다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 새가족이 아무것도 모르고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야, 교역자분들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래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한 분 정도 있겠지.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식사 자리 보고는 시험 들어버렸어요. 100명이 넘는 교육자가 앉아있네. 교육자가 이렇게 많아요? 자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 둘 정도. 여러분 22,000명 교육자를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22,000명 성막 안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는 분기도 안 줬잖아요. 22,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모든 성도가 11조와 헌금을 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아유 어느 교회는 막 사례비 주는 날만 오면 막 이 장로님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왜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근데 22,000명을 사례를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22,000명 사례 주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줘도 얼마죠? 많이도 아니고 10만 원씩만 줘도 얼마입니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자,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지으라 그랬죠? 그런 가운데 또 성막 딱 지어놓고 그 가운데 22,000명이 봉사하고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해버리면요. 이게 우리는 죽어났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 뭘 원하는 거냐, 지금. 이 굉장한 고통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주와 부를 바꿔라.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사장님 계십니까? 자신의 주업이 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주업은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자, 직장 가서 직장인이다.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레위인이다. 주와 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지금 버는 것은 겨우 200만 원 버는데 내가 지금 11조로 어떻게 22,000명을 살려 먹일 수 있겠냐? 막 온통 고민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와 부를 완전히 바꿔버리라.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레위인의 힘을 얻어 현장 살리는 것이 주업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사업을 번창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이다. 광야길 같은 이곳에 뭐 나오겠냐? 먹을 게 있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셔야 돼요. 주와 부를 바꿔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주업이다. 내가 사업하는 것은 부업이다. 장관이 되는데 장관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부업이다. 나의 주업은 저 교회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나의 주업이다. 이렇게 워너메이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가다가 만약에 뭐가 안 된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뭐 된다. 하나님 교회에 또 필요를 따라 세계복음 하는데 뭐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광야길 가면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말은요. 주와 부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바깥에서 여러분 할 일도 많고 다 쓸 일도 많고 하는데 그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내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 이게 레위인을 지금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바른 복음 없는 교회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있다면 성도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첫째로 염려부터 버려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을 못을 박아버렸다.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끝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염려부터 싹 버려버리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주와 부를 바꾸라. 나는 세계복음하는 서밋이 되기 위해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세계복음하는 서밋이 되기 위해 공부한다. 그래서 공부는 부업이다.
나는 이 엄청난 사실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직장을 다닌다. 직장은 나의 부업이다.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꼭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 성막 중심의 레위인을 계수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페트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13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게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단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확 갈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그 단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가 지금 우리 한국도 강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아이 얘기했잖아요. 뉴에이지 막 계속 듣다가요. 현장에서 옷 30벌 훔치다가 현행범 체포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듣다가 부평 그 지하상가에서요. 옷 50벌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자기도 모릅니다. 계속 뉴에이지 음악에 심취되는데 귀신 들린 13명의 영매들이 모여서 만든 거. 기독교 가지고는 더 이상 세계 변화 못 시키니까 새 시대 운동을 열어야 된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화, 영화, 음악 이걸 가지고 막 계속 강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학생들도 모르고요. 이게 뉴에이지 음악이 너무 좋다면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요. 고급스럽게 전략이 아주 문화적으로 막 고급스럽게 이런 전략들을 써가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지금 점점 먹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진 레위인님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몰라가지고요. 역사에 보면 강대국과 왕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때 제국하는 애국,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한때 세계를 움직이면서 우상 만들었던 나라 바벨론입니다.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지금의 나라가 어디죠? 이라크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움직였던 바사,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하죠. 지금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전부 멸망당할 것이다. 자기들은 기고만장하고 로마가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이랬던 나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많은 영웅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요. 역전 앞에서 거지 모습으로 정신 이상이 와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피카소 작품 아시죠? 이상하게 나는 그 그림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코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카소가 어떤 사람이냐? 옷 홀딱 벗고 그림 그렸던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옷을 다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림 그려. 그러니까 이게 미친 듯이 뭘 그려놨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와 이래 되는 거예요. 뭔가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림 그려놨는데 그걸 막 사람들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작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 피카소의 영적 상태입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옷 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림 그렸을 텐데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숨은 영적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결론 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따라하십시오.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하루에 10분만 여러분이 레위인으로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사업은 되라 말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서서히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서서히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끝나게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 이런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도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정말 레위인이다는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인의 사명, 우리의 사명입니다. 레위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현장에서 레위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문제를 해결할 복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와 부가 바뀌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 민족 세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레위인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